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4문 시편 24편입니다. 제1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뜻을 못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작은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능하신 것이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백성이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이 멀도다 하시며 통탄하셨던 주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신성한 의무와 사명을 잊고 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주종원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학예를 받으시고 케냐의 선교사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지를 옮겨 사역하시고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교수로 섬기시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신 잘 압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탄에서 선포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슴마다 넘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사람의 묘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고 이루어 나가는 든든한 나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 민족이 둘로 나누어 서로 다투고 있사오니 이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정의와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나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132주년을 지난 우리 승동교회에 특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한 사람으로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일으킬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능력의 주의 종들을 주님 우리 교회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중직자 새벽기도회가 간절히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닷새간 진행됩니다. 승동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승동교회가 성령이 불러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들께 소식이 전해올 때마다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분들의 기도의 소원과 어려운 일들을 다 풀어주시고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도우며 그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다 같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종원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온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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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설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이신 주종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계셨고 변함없이 또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승덕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했고 또 마음을 모아 기도했지만 주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다가오심에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이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서 지식이 중요하다,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확신이 중요하다, 잘 알고 확신하면 신앙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풍요롭게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확신보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단절되어 있고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절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의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가장 쉬운 정의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반응의 과정과 방식을 가리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주제와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창조 그리고 구원일 겁니다. 창조와 구원은 모두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인데, 세상을 지으심에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오늘 찬양대회에서 고백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그 존엄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죠. 제가 이곳에서 몇 차례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의 더욱 깊은 사귐에 이르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더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좀 더 신실하게 반응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1절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굳이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느냐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는가입니다.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을 구하지 않으니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야는 예배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우시야는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를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우시야가 예배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인데 우리는 내가 예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유무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의한 예배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시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했다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 부합한 방식의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6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서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의 예배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출발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9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확인해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은 더 중요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승덕교회 성도님들, 수십 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인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언제까지냐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서 봐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의 모습을 둔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있지만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이 모습이 있다면 잘 생각해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사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며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며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라고 하고, 시편 115편 8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조금씩 의지했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이 없습니다. 저는 우상을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상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있는 우상입니다. 형상의 우상이죠. 금송아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반드시 얻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형상화한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삶에서 누려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 금송아지의 우상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우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입니다. 감각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의 만족이 중요하다, 내가 만족감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즐거움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우상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우상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들어가겠다, 참여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혹시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조금 어두워지고 귀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이 1절입니다.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배와 관련된 출발입니다. 예배의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 있더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처럼 예배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체라는 겁니다. 예배의 초청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초청해 주신,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되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초청하셨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이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분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조금 잘 부유한 사람도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조금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불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즐겨합니다. 예배는 동아리가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서클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초청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승동교회가 가장 건강한 예배가 되려면 혹시 우리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기 어려운가를 늘 고민해야만 합니다. 나는 들어올 수 있는데 혹시 내 주변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힘들어하는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오는 게 힘들다. 내가 꼭 1부 예배 오길래 내가 2부 예배로 바꿨더니 저 사람도 바꿔서 저기에 앉아있는 게 너무나도 보는 게 불편하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청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불편해서 예배하는 게 불편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너 그 사람 불편하냐? 나도 너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이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걸어오는 데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데에 불편함이 무엇인지,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우리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올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의 초청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처음 인도에 나가시는 사회자나 기원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언어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거나 내용에 담아내는 것이 아주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준을 두고, 우리 자신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초청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것은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생활하다 보면 한 주간 너무 멋지게 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렇죠? 너무 멋지게 살아서 빨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막 정말로 실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의 모습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게 두렵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좀 망가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이다. 다 문제입니다. 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야, 너 정말 멋지다. 우리가 좀 망가졌다고 해서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못 받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조금 괜찮게 살아도 내가 좀 망가진 것 같더라도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야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에게 기준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이게 엉클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체, 예배의 주체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망가진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조건을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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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첫 부분에 영광, 경배, 흔히 말하는 닥솔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직면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면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확신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기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감사, 확신, 기대가 이 영광의 고백과 맞물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예배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공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의 내용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고백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속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은 찬양입니다. 예배 안에서 찬양은 정말로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사용하는 예배의 음악은 반드시 가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반응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이 영광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의 음악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맞는 듯하지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방 종교에서 음악을 썼습니다. 모든 종교의 의례에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음악과 이방 종교의 음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음악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대상을 향해, 즉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 사용하되 그 신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데 음악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면 그 음악을 듣고 화가 누그러뜨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항상 조건, 즉 화가 나 있는 신을 이렇게 잠재우고 화를 잠재워서 은혜를 베풀게 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기독교 예배 음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화려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 음악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내 음악이 다른 음악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이 음악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반응인데 음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찬양대, 찬양팀, 회중들이 하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식으로서의 신앙 고백과 음악을 흐트러짐 없이 반응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우리가 다가가면 거기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본문이 5절입니다. 5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배의 반응이기도 한데, 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추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 죄, 그리고 나약함, 부정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예배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낚아채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을 우리 밖에서 찾게 만듭니다. 시설이 문제야, 의자가 문제야, 음악이 문제야, 설교가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끄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설교, 음악, 자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쉽게 갈 수 없다, 이걸 먼저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가 주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괜찮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는 주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인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 아벨과 아벨의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듯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장자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 절대적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뭔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존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과 관련해서 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예물, 아벨과 아벨의 예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구분해 놨는지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예물을 내어드리면 이 예물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실 것이다, 이 방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질 때 내가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어드리는 방식 때문에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때 내가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왜? 그 여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낸 작은 것은 크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겉으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내가 요 정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받아들여져야 내가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받아들여짐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회복의 은혜인데, 이렇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고 나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회복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이 부젓가락 하나가 입술에 대어지는 것처럼 밖에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경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최고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박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회복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도, 지난 한 주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치로 정말 다가갈 수 없는 정말 무너짐이 있더라도, 내 삶이 정말로 망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지금도 마음이 괴롭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회복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 네가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한 이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회복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면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건강하신 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다가오셔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 자신을 대체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다가와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망가졌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 이게 예배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서 물러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수십 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지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억해 왔고 주를 위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 마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져서 회복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 회복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6장 8절의 구절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건데 6장 8절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구절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이 후반부에 익숙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예배했으니 이제 자유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섬겨드렸으니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공동체의 모임에서 주어진 예배에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회복의 은혜를 확증하는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공동체의 모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 하나 있습니다. 모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세상에서의 삶에 건강함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파송이라는 의미는 모임에서 주어진 의미를 세상으로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실천이 하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들어보셨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모이지 않는 습관일까요?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정적인 실천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습관을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는 모이되 언제 모이냐면 필요할 때만, 뭔가 필요할 때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배하면 뭔가 힘을 주시겠지, 그래도 뭔가 도움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고정된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항상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라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학생들은 기말고사 앞두고 취직하기 전에, 면접하기 전에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접한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 규칙적으로 매주 갑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일 있을 때 그거 확인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번 예배하면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겠지. 뭘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당처럼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우리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는 이 습관, 거룩한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확신하며 그 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임과 세상에서의 파송과 관련되어져 있는 삶의 그 건강한 균형을 위해서 주님이 진짜 하시는 말씀을 담아낸 구절이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면 모임에서의 반응도 건강해야 되고 삶에서의 반응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예배의 반응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아모스서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1절이에요. 좀 충격적인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5장 21절. 너희의 절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너희의 성회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많이 놀라지 않는 눈빛인데,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함께 모여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나야 땡큐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 다음 구절은 조금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번제, 소제, 화제 이런 있죠. 예물로 나에게 내어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얼마나 좋으세요? 내가 열심히 부담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11조 내는 것도 힘들고 감사한 거 성경금 내는 것도 힘든데 주님 감사합니다 안 받으시면 저도 안 줘요. 이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3절에 가보면 좀 더 충격적인, 그러나 많이 충격적이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 찬양대는 충격적일 수 있어요. 비파, 수금, 화려한 악기로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가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데,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너는 무시하느냐? 네 모습이 어디가 진짜냐?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가 나를 향한 반응에 대해서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가오시는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면 공동체의 모임에서의 반응도 건강해야 하고 삶에서의 반응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충돌되면 하나님 편에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박 장로님께 너무나도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세상에 장로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장로님을 뵀는데 장로님 같은 분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박 장로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젊은 목사가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는 아는구나 하고 이렇게 기뻐하실 수는 있겠죠. 뭐 만날 때마다 뭐 인정을 해드리고 칭찬을 합니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그런데 주중에 저 안국역에서 만나요. 보고 그냥 지나가요. 종로 3가역에서 만나요. 보고 지나가요. 그러면 박 장로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나 보다. 박 장로님이 나쁜 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주일마다 와서 제가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또 주중에 을지로역에서 3가역에서 만나고 안국역에서 만났는데 또 눈을 뻐끔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 인간은 이런 인간이구나. 승동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더니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보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뭐가 진짜야?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항상 이 교회 공동체에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깔끔하고 멋지고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네 방에서, 네 직장에서, 도서관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똑같은 얼굴빛으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왜 거기서 나를 향한 반응이 왜 승동교회 예배당에서의 반응이랑 다르냐? 뭐가 진짜냐? 내가 그거 확인할 때까지 네가 무엇인지 모르니 받지 않겠다. 그 말을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인 자리에서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모임 속에도 있고 삶의 자리에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도 화장실에 가도 밥을 먹어도 물 한 잔을 마셔도 친구를 만나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승동교회 예배당이 132년 된 이 자리에 안에서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고 모임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은총 앞에 흔들림 없는 예배자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가 내어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위에 주체로 계시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모임마다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임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임을 확신하며 모임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에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흔들림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춤춘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시며 일상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일감과 일자리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내어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와 기도 제목을 담아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선교를 위해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푸시는 풍요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양식으로 걱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걱정하며 일터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꼭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승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유학, 군 생활, 직장의 문제로 가족을 잠시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간 주일 예배 설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이신 주종훈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은 1부부터 3부까지 설교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중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후반기 중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9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표어는 성령의 불로 다시 세우소서이고 주제 성구는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입니다. 참석 대상은 시무 장로, 안수 집사, 권사회 권사, 전도회 임원, 사랑방 리더와 더불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감사와 사랑의 나눔 부스 안내입니다. 청년부에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12월에 계획된 인도 미전도 종족 단기 선교를 앞두고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며 감사와 사랑의 나눔 부스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용 시간은 2부 예배 후 1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철야 기도회 안내입니다. 3분기 전교인 철야 금요 기도회가 9월 12일 금요일에 승동 기도원에서 오후 10시부터 있습니다. 설교는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성 목사님이, 기도는 곽인선 장로님, 특송은 4남녀 전도회가 담당합니다. 당일 오후 8시에 40인승 버스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참여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개강 안내입니다. 하반기 사랑방이 9월 둘째 주일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 안내가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임 및 알림에 대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만 찬양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